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여 주 주의 전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주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의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들을 두면 그대로 얻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초실,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죽은 자들이 물둠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계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한 분으로 부활하셨지만은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고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고 이렇게 계시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때 뭐 어느 무덤에서 나왔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영적으로 살리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도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들의 그 단인데 거기에 이렇게 포함되어지는 것이 누구냐?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면서 평강을 주셨죠.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으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그 말씀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그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그 평강을 이렇게 믿음으로 깨달아서 받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평강을 주셨다. 아, 그거구나. 그럼 우리는 2000년 후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뭐 관계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이 오늘 내게 주시는 평강인 걸 믿음으로 잘 깨달아서 그 믿음으로 평강을 받으시는 그와 같은 자가 되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서 원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되어주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 잘 안 되지고 있다. 이것을 왜 그러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라고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평강이 있으라고 하지만은 이 평강을 안 믿는다라는 거죠. 왜 안 믿느냐? 귀신의 그 마귀의 그 영향권 아래서 이렇게 제거되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순교할 자들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받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절대적이라는 거. 이것을 받지 않고는 뭐 순교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얼마나 불확실성의 시대가 오는지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세상은 뉴 월드 오더라 이렇게 해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주시는 평강을 받지 않게 되면은 뭐 목사고 장로고 뭐 집사고 권사고 전도사고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신앙을 절대적으로 지킬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것이 이렇게 평강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멘으로 이렇게 하다 했는데 여러분이 참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믿고 오늘 주시는 말씀 믿고 이 평강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문을 딱 나갔을 때 여러분들 속에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되죠. 이거는요 믿지 안 믿는다는 표가 여러분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19절부터 우리가 2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9절과 이제 20절, 19절과 20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묶어지고 또 21절의 말씀을 묶어지고 22절과 23절의 이 말씀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묶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19절에 보니까 그 주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해가지고 두려워해서 문들을 다 이렇게 꼭꼭 잠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을 잠그고 꼭꼭 숨어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그냥 슬렁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바, 우리 나 자신들이죠. 그러면 지금 이건 뭐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고 제자들에게 주신 거니까 내가 관계없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뭐 오늘 우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옛날 이야기로만 그냥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짐을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다 듣고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지금 숨어가지고 벌벌벌벌 지금 떨고 있다는 거예요. 1절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 지난주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1절부터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물tom에 가서 천사들을 만났고 천사들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어디입니까? 와서 제자들에게 전했죠.
그죠? 그 앞에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가 주를 보았다라는 것과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듣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고 듣고 깨달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세상 천지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너무나 허황된 말로 들리고 속이는 말로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거기에 계시지 않으시고 무덤이 빈 무덤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듣고 확인하고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렇게 확인하고 듣고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들의 주님이 죽었으니까 진짜 침통하고 아주 절망 가운데 힘이 빠지고 또는 두려움에 사여서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마리아로부터 듣고 또 자기들이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기뻤냐라는 거죠. 그죠?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의 주님이 되어지니까, 자기들의 구주가 되어지니까, 자기들의 목자가 되어지니까 살아나신 주님이 이제 우리들과 함께 있게 되는구나. 주님이 죽어서 영원히 이렇게 떠나간 줄 알았는데 이제 주님이 살아나셔서 이제 다시 우리와 함께 있게 되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기뻤냐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거죠. 힘이 솟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19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주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든 문들을 어떻게 다 이렇게 잠그고 있었다는 거죠.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다는 건 뭡니까? 숨어가지고 그냥 혹시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그렇게 잠그고 덜덜덜덜 지금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 차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을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짐작하는 거예요. 짐작하고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들을 죽일 것으로 여기니까 두렵고 무서워서 문들을 잠그고 이렇게 숨어서 떨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되느냐? 자신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만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죠. 확인하고 자기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알고는 있지만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자기들이 믿는 주님이 구주가 되시고, 그죠? 자기가 믿는 주님이 자기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같은 분이 되시니까 자기들은 주님의 양으로서 그 주님이 자기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실 그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고 직접 이렇게 확인했다면 그 자기들이 믿는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뭡니까?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던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이제 살아나셨다구나. 직접 살아나셨구나. 그 주님이 이제 우리를 다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딱 생각이 되어진다면 이거는 믿는 거라는 거죠. 이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이게
믿어야 될 것인지 믿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게 도대체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기들의 목자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확신하게 된다면 믿는 것인데, 그렇게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그렇게 확신이 들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이 믿는 편데, 그렇게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의 목자가 되셔서 목자로 이렇게 계시는데, 이것이 안 믿어져요. 지금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을 이렇게 함께하며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그렇게 계시는데, 이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되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주님이 살아났지만 자기들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어서 이성으로 깨닫고 알기는 다 아는데, 이상하게도 믿지는 잘 않는 거예요. 믿지는 잘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아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내가 많이 알면 이것이 내가 믿고 있구나,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믿는 것은 아는 것과 비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도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믿어지지 않으면요,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100% 탁 믿어가지고 그 말씀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탁 살아가게 딱 해달라. 여러분이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먼저 말씀드리면, 이 문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문을 나갈 때에 내가 참으로 믿어서 이 평강을 받고 가느냐? 받고 간다면 어떤 상황이 일수라도 그 속에서 평강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뭔가 조그마한 잘못된 것에 탁 이렇게 상황이 부딪혔을 때 속에서 뭔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건요, 이거는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거지 안 믿는다라는 거죠. 안 믿는다는 거죠. 평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어떤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르다. 내가 주는 평강은 영원히 평강한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평강을 주시는 것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는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안 믿는 표가 많이 있다는 거죠. 믿는다 하면서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의 부활을 안 믿는 표가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제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자기는 나중에 죽어서 이렇게 천당 가게 되면 그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거죠. 이거는요, 부활의 주님을 안 믿는 표라는 거죠. 자기가 죽어서 천당 가면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자신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죽음이 있는 거죠. 자신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죽음이 없어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늘 죽음이 있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믿지만은 자신들은 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신들은 죽을 수 있는 거죠.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받았으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그거는 그거고 내가 아는 거는 이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으로 아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면은 사망 권세가 완전히 짓밟아지고 깨트려져 버려가지고 이제 사망이 주님께는 없으니까
그 주님과 내가 함께 된 나는 그냥 죽음이 없는 영원히 산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완전히 그를 깨트려 버렸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이 없는 영원히 산자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 자기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옛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완전히 깨끗한 자가 되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속죄 구원 받은 자이다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되어졌다. 이렇게 믿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는 거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믿는 거는 예수님만 죽었어. 나는 관계없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죄로 죽었으니까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되어집니다. 나의 죄의 몸도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거죠. 이걸 믿는 거죠.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속죄 구원 받은 자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죽으셨다는 걸 믿었으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함께 붙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붙은 자는 부활하신 주님은 또다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은 이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짓밟아 뿌리고 그걸 딱 깨뜨려 뿌리고 이제는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모든 건 다 이렇게 해결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됐다면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머리 아파 죽겠다. 골치 아파 죽겠다. 이런 죽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죽음. 앞으로 나는 죽어서 천당 갈까 이런 게 없단 말이요. 그죠? 성경은 육체가 죽는 거 이건 죽는 걸 하지 않아요. 잠자는 거죠. 그죠? 이제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한 이치인데 그 위에서는 심판이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번 어디입니까? 죽었단 말이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되었다면 자신도 죽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 사는 자는 이때 죽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초월되어진 거예요. 초월되어진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이렇게 잘 모르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당장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아이고 며칠 못 살겠는데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이고 나도 이제 죽는구나. 이 병원에 가도 그렇고 저 병원에 가도 그렇고 몇 군데 다 들어가도 아이고 이 며칠 못 살겠다. 이렇게 한다면 근데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부활의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속에 죽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문을 꽁꽁 닫고 있느냐? 그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렇죠? 부활의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을 믿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주님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거죠. 차를 타고 갈 때 여러분들 속도가 조금이라도 빨라지면 됩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면은 이것이 이런 것들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이더라는 거죠.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내 때문에 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나로 인해 가지고 이 차가 안전해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알고는 있지만은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계속. 부활의 주님이 자기의 주님이 되어서 나는 부활의 주님께 하나로 연합되어서 딱 부활의 주님께 먼저 붙어버린 자다.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어졌다. 딱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되었다. 그렇게 안 되지 어떻습니까? 늘 죽음의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뭐 우리 주위에 막 그런 것들이 공포가 많이 뭐 지진이 뭐 한 강도 한 8중 이렇게 돼가지고 막 흔들리면서 막 대피하라는 문자가 막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지금 백두산이 지금 폭발할 위기에 지금 처졌다. 그래서 지금 뭐 세계에서 뭐 CNN이라든가 뭐 YTN에서 지금 막 뉴스로 그냥 막 수업보로 막 나온다 그러면 화산재가 한반도에 1m 이상 막 이렇게 덮여가지고 하여튼 막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냥 죽어준다. 만약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이처럼 주님의 11 제자도 똑같이 주님의 부활하시는 것을 듣고 직접 확인도 했지만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뭡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그죠? 제자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느냐?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머리로 지식으로 많이 성경을 그냥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머리로만 알지 말고 제발 믿으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것이요.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원하시는 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안 믿는다. 지금 왜 제자들이 문을 끌어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깨달았죠? 이제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19절 하자 보니까 예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벽을 이렇게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셨죠.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문들이 잠겨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주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 물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체죠. 그죠? 하늘에 속한 몸을 입은 몸이 그 영체, 그 부활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체가 되니까 뭡니까? 뭐 공간을 이렇게 초월하는 거죠. 아무리 튼튼하게 이렇게 막아놨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이 이렇게 쓱 이렇게 통과한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이 부활체로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봤다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으라는 거죠. 이건 믿으라는 거죠. 그죠? 아이고, 이거는 뭐 어떤 귀신이 하는 짓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이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나도 부활할 것을 믿게 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부활이니까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저런 것이 있게 되는 걸 갖다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소망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지구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가 이 우주 공간을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 이 하늘나라로 가는 이 지구에서 하늘나라까지는 이 우주를 벗어나는 데는 빛의 속도로 수백억 강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 길이가 수백억
빛의 속도로 가도 수백억 광년이 걸리는 것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우리가 늙어 죽기 전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빛의 속도가 수백억 광년이니까. 그런데 부활체가 되면은 빛보다 더 빠른 것이 생각인데 생각보다 더 빠른 것이 부활체라는 거죠. 부활체.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부활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라 했습니까? 부활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알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고 부활하면 그냥 공간도 이렇게 초월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공상 뭐 SF 영화처럼 이렇게 되진데 뭐 시간도 이렇게 초월하고 뭐 과거 시간도 돌아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믿으라는 거죠. 제가. 그죠? 믿으십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잠가 두었는데 벽을 통과해서 들어와셔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는 것은 평강을 안 받으면 그만이고 뭐 평강을 받으면 평강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평강을 주신 거예요. 다 평강을 받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평강을 있어야 했으니까 그 뭐 안 받고 하기가 전부 다 그들에게 전부 다 주님께서 평강을 주셨더라는 거죠. 주셨더라는 거죠. 어떻게 있는 자들에게 지금 두루곳을 떨고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평강을 받았느냐 하는 거죠. 주님이 그냥 평강 받으라고 이렇게 했으면 무조건 그냥 말로 아멘 하면 받는 것이냐. 평강을 받아라. 아멘. 평강.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믿지 않는 자들인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지독하게 안 믿잖아요. 알기는 알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런 자들에게 평강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다고 다 그냥 내 계속에 평강이 있구나.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평강이 있으라 해가지고 그들이 다 평강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했길래 평강이 그들 속에 다 이렇게 임하게 되어졌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 보니까 2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주께서 그들에게 뭘 보여주셨다고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평강이 있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평강을 지금 받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평강이 있으라 해가지고 평강이 있게 했단 말이에요. 평강이 있게 했다라는 거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건요.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 못 박힌 자국이 있는 손이에요. 주님의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피를 다 쏟았던 자국이 있는 그런 옆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두루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뭘 말하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만져보고 확인도 시키는 거죠. 그죠? 못자국에 손가락도 여보고 옆구리에 손도 여가지고 주님이 영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영으로 온 것도 아니고 실제 몸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주님이 실제 죽으셨던 그 못자국이 있고 저 창자국이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들어주는 거죠.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던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셨고 창에 찔려서 피를 탁 쏟아가지고 죽으셨던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이게 완전히 실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직접 보게 하는 거죠. 손과 옆구리를 보라! 그러면서 완전히 다 확인시켜 줬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분명히 죽으셨던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할 수 있죠. 확인되면서 주님이 지금 자기들 앞에 나타나 있으니까 실제 그곳으로 나타나신 것은 살아나신 것입니까? 살아나시지 않은 겁니까? 살아나신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라는 거죠. 확인시켜. 자기들 앞에 와 계시니까 그것을 부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디 뭐 보지 못하고 들은 것이 아니고 직접 앞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서 확인시켜 주시니까 어디입니까? 믿지 못하겠다고 부인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예? 믿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렇게 확인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 주님이 자기들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거죠. 아, 주님이 이제 살아나셨구나. 이제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딱 믿어지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예? 그들의 면전에서 나타나가지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또 말씀하신 것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으라는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이성으로 믿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자기들 눈앞에 딱 나타나 계시면서 손으로 옆구리로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시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80도로 이렇게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지 못했던 자들이 이게 어떻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 주님을 믿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죠. 믿어지게 되셨다라는 거죠. 뭘 믿느냐?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지면서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이 자기의 주님이 되어지는 것을 자기의 구주가 되어지는 것을 자기의 목자가 되어지는 것을 이것까지도 다 믿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주를 보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평강이 넘치니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그 평강이 어디입니까? 있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서 있게 되어지느냐? 주님이 평강이 있으라 했는데 그냥 주님이 이렇게 손볼짝으로 봤으니까 주님이 살아났으니까 그럼 우리도 평강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주님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다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살아나셔서 직접 자기들의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것을 이렇게 믿어지게 되어지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이렇게 그 한 말씀에 그 평강이 자기들에게 되니까 있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있게 되어지느냐, 이거죠.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응?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몰라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누구를 무수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 다음 차례는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들을 죽일 것으로 이렇게 짐작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임 당하셨던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손으로 옆구리로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니까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믿게 되어진 거죠. 그죠? 그 주님이 자기들의 주님으로 되고 있으니까 이제 죽이는 자들의 그 권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죽인다 할지라도 죽여도 자기들도 주님처럼 어떻게 될 겁니까? 주님처럼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다가 유대인들이 죽여버렸는데 그 유대인들을 무서워가지고 지금 꽁꽁 숨어 있는데 주님이 짱 살아나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살아났겠다.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을 지금 믿고 있는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니까 나도 우리도 지금 그 유대인들이 나를 지금 당장 잡아서 죽인다 할지라도 나도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딱 되어지니까 그 속에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젠 죽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죽인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자기들의 주님이 되시니까 또 이것을 확인시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평강이 넘쳐난다는 거죠. 악한 자가 죽여도 주님이 살아나신 것과 같이 자기들도 죽임을 당해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믿어지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죽이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어떻게 됩니까?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이렇게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를 죽지 않게 잘 보호해준다. 이런 면에서 평강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우리를 잡아오지 못하게,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평강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를 죽지 않게 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이거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죠?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주님과 같이 영광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그것을 믿으니까 죽이는 자들의 그 죽이는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됩니까? 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환란의 때가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를 이렇게 잡아다가 이제 그와 같은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도 가게 안 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우리가 주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고 부활의 영광을 잊게 되어진다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게 된다면 우리 속에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그냥 주님이 평강을 가지라고 해서 우리가 평강 가졌구나. 이것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죽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죽지 않고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어떤 소망이죠. 또 주님이 우리를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적에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복도 주셔가지고 누리게 하고 부귀영화를 이렇게 누리게 해주신다. 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주님이 다 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더 큰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하늘의 영원한 그 참된 복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이렇게 원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 바라지 않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입고 딱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도 이를 보고 주님이 이렇게 되신 것을 이렇게 보고 나와 똑같이 평강을 가지라는 거예요.
죽이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 평강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살아난 것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평강이고 이것이 평강이 충만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해서 평강을 받은 자가 이렇게 딱 되어졌다면 그럼 어떻게 되지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문을 꽁꽁 걸어 잠가가지고 오들오들 떨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거죠. 너희들이 와서 이제 우리를 잡아가라. 우리를 이제 죽여라. 죽임을 당해도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영광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이 죽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죽임 당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고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다. 이런 평강이 딱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평강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평강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그 평강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 평강을 이제 2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그랬죠. 두 번째 평강이 있으라는 말씀은 첫 번째 평강이 있으라는 것과 글자가 똑같죠. 글자가 평강이 있으라 같은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똑같죠. 그런데 내용은 다른 평강이라는 거죠. 첫 번째 주신 평강과 다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이것은 첫 번째 평강을 받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평강 위에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는 거죠. 이미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받아 가지고 있는 그들의 평강 위에 또 평강을 이렇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평강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그것이 그 21절 하반지 말씀했잖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평강을 가진 것 위에 이 두 번째 평강도 너희에게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까 이 두 번째 평강으로 더 충만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이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이 말 속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평강이 무엇인가 이미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아버지께로 보냄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이렇게 하셨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뚝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진짜 40대나 되는 그 채찍과 매를 맞으시고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아주 중죄인처럼 최고의 저주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한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다 이루었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지만은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께로 보냄받아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다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뭐로 시작되는 겁니까? 고난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 같이 되어서 오셨고 그것도 뭐 좋은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말이 먹는 먹이통에 놓여진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증거해도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해도 됩니까? 믿지 않고 대적하고 죽임이 없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된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결국은 죽임 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겪었더라는 거죠. 이렇게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렇게 겪은 것이 사실이지만은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 이렇게 서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받고 십자가에 죽임 당했지만은 이것이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것이 이것은 내가 이긴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이게 부활의 영광의 몸을 받고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받고 너희들 앞에 지금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구나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의 결과가 지금 주님의 제자들 앞에 부활의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 부활의 영광이라니까 아이고 제자들이나 주님이 똑같은 모습인데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날 뵀지만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주님의 부활의 모습이 해같이 빛났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신 것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뭐 볼 수 없으니까 하늘나라에서 그 누리는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깨달았죠?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제사함을 받게 하고 영원 속죄 구원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주님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다가 보낸다라는 거예요.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보낼 때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같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제자들을 복음 증거하려고 이렇게 보내실 때에 그것이 바로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는 거죠.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것은 뭐냐? 복음 증거하러 갈 때 자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이들에게 물려가지고 찢기고 죽임당하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것은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아서 이 땅에 아버지 뜻을 다 이루기까지 그 과정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십자가의 죽임으로 끝났지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의 성리로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똑같은 그렇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과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경험한 것과 똑같이 자동적으로 그 일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와 같이 고난받고 핍박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그것이 뭡니까?
괴로운 것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결국은 영광을 받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앞에 주님이 승리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승리해서 영광된 모습으로 너희들 앞에 서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내가 먼저 다 체험하고 다 경험했다라는 거죠. 너희들을 보내는 것은 그냥 무지럽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다 먼저 이렇게 다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다 체험했던 그 길을 너희들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보낸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발자취를 어떻게 하냐고요? 따르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먼저 가시면서 다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다 체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주의 일하고 복음 사역하게 되면서 겪게 될 모든 일들을 주님이 먼저 다 이렇게 경험하고 체했으니까 너희들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죠.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내가 승리한 같이 너희들 승리하게 하고 내가 영광을 받은 같이 너희들도 영광을 받게 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내 뜻을 다 이루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 평강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앞날에 고생길이 보이지만은 두렵고 무서운 겁니까? 평강입니까? 평강이에요. 평강이. 왜 평강입니까? 주님이 고난을 겪었던 것이 승리이고 영광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틀림없이 될 거라고 믿으니까 의심할 게 없는 거예요.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됩니까? 그 속에서 뭐가 넘치나는 겁니까? 평강이 넘치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평강을 가진 데다가 두 번째 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결국 주님이 첫 번째 평강을 주시고 두 번째 평강으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주님의 제자로 사역할 때에 주님의 증인으로 사역할 때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게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되라고? 내 증이 되라. 땅끝까지 너희들이 가서 나의 제자로 이렇게 사역할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사역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핍박과 고난과 결국 죽임당하는까지 있었고 결국은 승리하고 영광을 받았듯이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을 전거하고 복음을 전거하고 진리를 전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디입니까? 예수를 믿게 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것이 적이죠. 이것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뭡니까?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핍박하고 고난이 있고 결국 죽임당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이 있으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평강은 죽이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평강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첫 번째 평강을 주시고 두 번째 평강은 주의 제자로 사역할 때 따르게 되는 그 어떤 어려움도 평강으로 넉넉히 어떻게 합니까?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두 번째 평강이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평강이 더 큽니까? 두 번째 평강이 더 큰 평강이라는 거죠. 첫 번째 평강은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순간적인 거예요.
죽임 당할 때만 거기에 평강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평강은 뭡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나가서 주의 일을 하고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 기간 동안 자동적으로 따라 붙는 것이 여러 가지로 고통과 핍박과 환난과 이런 바퀴가 계속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하늘의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더해주는 거죠. 이런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늘의 영광을 자꾸 더해주는 역사가 되어지니까 이것이 더 큰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더 큰 영광으로 어떻습니까? 더 큰 평강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죠. 믿으면 내 속에 그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주님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로마서에서 지금 너희가 고난을 겪는 이것은 앞으로 받게 될 영광과 비교했을 때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 받는 고난은 한량없이 가볍고 이건 극히 짧은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받게 될 영광은 뭡니까? 영원히 누리는 것이고 그 영광의 도를 한량없이 청량할 것이 없는 그런 영광이라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깨알 만한 그 조그만한 고통을 치렀는데 영광은 하늘 아래서 최고의 영광으로 영원히 누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그러니까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두 가지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합니까? 이것이 있으면 앞으로 이기는 자가 되지. 어떤 경우에도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목뱀을 기꺼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인해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또 그것을 인해서 영광을 한량없이 더 받고 그것을 인해서 영원히 복을 누리는 것이 되어지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평강으로 바뀌어졌는데 두 번째 평강으로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게 되어지는데 아주 평강으로 이렇게 넘쳐나고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평강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숨었던 그들이 아니고 이제는 대낮에 나가가지고 대제사장을 향해가지고 삿대질하는 거죠. 네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느냐 이거죠.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느냐 이렇게 막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잡아가지고 막 매질해도 되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평강은요, 이거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제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아멘.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주님이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정인이 되면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면 23절에 보니까 죄사함의 회개가 나타나서 죄사함의 역사와 속죄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가지고 나가게 되면 뭘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전부 다 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주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세례를 주게 되면은 무슨 세례를 받는 겁니까? 성령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니까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온 세계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제사함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의 제사함을 받게 되지는 것이죠. 그렇죠? 제자들이 너 제사함 받았어. 이렇게 제사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죄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그들의 제사함을 받게 한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개해서 예수를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의 또 첫 열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첫 열매 되죠. 부활의 주님의 이제 정인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을 믿게 되면 제사를 받는다. 이것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의 첫 열매들에 하나가 딱 되어졌으니까 부활의 주님의 정인으로 이렇게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구원 속죄군에 주신 주님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지고 부활하신 주님도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지면 그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집니까 안 되집니까? 미리 되어지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되면은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죽음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죽음이 없는 영원히 산자로, 즉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 맺는 그 같은 산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집화된 자로 산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자로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용서함 받게 하고 제사함 받게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들의 제사함은 없습니까? 없고 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죄가 없는 어려운 자로 이렇게 칭함을 받지만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뭡니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건요, 뭐 이렇게 도덕질하고 이런 것도 되지만 이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죄는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믿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사함이 있는 거예요. 어렵다고 칭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제사함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너희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십자가에 달린 죽으신 그 주님을 증거하고 또 그분이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에 고통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 평강이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죽임을 당할 때, 죽임을 당할 때도 악한 자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평강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평강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디입니까? 두 가지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믿기만 하라는 거죠. 믿기만 하라는 거죠. 믿으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평강을 받아가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하나의 지식으로 아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 평강을 믿음으로 받아서 끝까지 이기는 자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옵나이다. 아멘.